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왔을 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들을 감싸주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종교적인 논쟁이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통에만 관심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느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고 어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전통을 지켰느냐,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교회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생겨나기도 하고 개척을 해서 또 이렇게 분가를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재정이 많으니까 금값이 올라가니 금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런 얘기를 만약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과연 뭐라 그러실까? 저는 지난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면서, 교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작년이죠, 39개로 교회를 분립 개척을 시켜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큰 도전이었고 은혜였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지난주에 또 뭘 발표했냐면 11개의 작은 교회를 살리자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뭐 재정적으로는 4억씩, 교회당 4억이라고 하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11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의 재정이 예를 들어 넉넉해지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무슨 놈의 금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이런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전통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한 주제가 뭐였다고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느냐?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뭔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됐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음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이 이유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것이 변질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문제,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또 부정한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은 위생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결을 지키는데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거기에 가미되면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버렸느냐? 말씀하고 동격이 돼버렸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전통이 뭘 폐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통이 뭘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하고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전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통은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생각이고 인간의 제도로 만들어진 것뿐이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이상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출발점은 좋았는데 중간에 자기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게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로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이 관습을 통해 언급하고 계시는데, 자,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부모 드리지 않아도 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전통이. 여러분, 이 얼마나 교활한 모습입니까? 이거는요, 반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하나님에게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빙자해서 부모님 드릴 것을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었잖아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래요? 폐하는도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물론 전통이라는 게 좋고 바람직할 때가 있지만 이 전통이 뭐보다 앞설 수 없다?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따르기 위해서 전통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만든 게 전통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낸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통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보다 앞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말씀을 폐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말보다 마음을, 행동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는 모습, 이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 PPT에 7절부터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나를 다 했습니까? 네. 자,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건데,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잘해요. 입술로는 잘합니다. 근데 마음과 행동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두 가지로, 여기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무언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요, 헛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만약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그 예배, 그 기도는 어떤 예배라고요? 헛된 예배다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헌금하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인 외식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외식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함정입니다. 특히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몇 주 안 된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대부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가지고 하는데, 뭐 저처럼 그냥 벌써 막 몇십 년 교회 생활하고 그냥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내가 진짜 뭐 교회에서 직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도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람인데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 그 어디에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아멘이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외식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자꾸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만 뻥도 치고 외식하고 하는 척, 이런 척, 잘 믿는 척 이러고 있죠. 내가 오로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면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아멘 하시고 하실 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입술로만 헌신한다고 말하진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헌신,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입술로만 행하고 마음과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내심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